오늘 본문에 보시면 좁은 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좁은 문이라는 글귀를 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쓰여진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의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그런 소설가가 쓴 좁은 문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이 앙드레 지드의 자전적인 연애 소설인데, 근데 평론가들은 이 소설 안에 청교도주의의 조롱이 담겨져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말의 뜻이 긍정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다소 부정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다니엘 호돈의 주홍글씨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둘 다 아마 청소년기의 권장 소설 목록 안에 들어가는 그런 유명한 소설인데, 이 두 가지 소설 모두 청교도 신앙, 개신교 신앙 중에서 순수함을 추구하고 말씀 중심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청교도 신앙에 대한 비난과 조롱 같은 부정적인 그런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청교도 신앙은 16세기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영국 성공회에 대한 그런 대항적인 의미로 보다 더 순수한 신앙, 말씀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이나 복음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같은 사람,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여겨지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 교회의 신앙서적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접해봤을 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모두 다 청교도 신앙의 선구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신앙이 점차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교리적이고 까탈스럽고 배타적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고 또 엄격한 윤리의식과 또 교리를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좁은 문이라는 말도 청교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종교적인 엄숙주의나 윤리적인 금욕주의로 해석을 해서 온갖 금지 조항을 만들고 이것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문제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면 괜찮은데 남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청교도적이다 라고 말하는데,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 이런 말을 사용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 대충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자신 있게 네, 저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좁은 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을 잘 지키는 것으로 대충 생각하니까 섣불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혹은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 과연 그런 것일까? 예루살렘 성에 보면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에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전과 바로 연결된 동문입니다. 구약에서 이 동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문,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이 44장 1절과 3절 같은 에스겔서를 보시면 그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특별한 문이니까 늘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데 어떤 왕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왕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닫혀있는 그 문이 예수님께서는 열려져서 그 문으로 주님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문이 바로 이 동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시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문이 바로 이 동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있죠. 바로 그 미문이 또 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문에서 앉아있는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동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 이 동문인지는 정확히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다가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들을 돌이켜보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라고 하는 의미와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좁은 문은 청교도적인 신앙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금욕주의도 아니고 또 교리적인 배타주의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 그리고 참 생명의 부활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의 의미는 뒤따라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라는 말씀에 보다 분명히 그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15절부터 보시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라라고 따로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14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게 거짓 예언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냐 같은 사람이죠. 이 하나냐가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곧 물리치시고 끌려갔던 포로들은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희망적이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고 포로들이 되돌아오고 우리의 적이 망하게 된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자기가 만들어서 전함으로 자기가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집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 거짓을 듣고 그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비록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참 그 당시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 백성들에게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올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봅니까? 그러나 평강은 없도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데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은혜스러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이 거짓 선지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특권 제사장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통로로 삼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수호를 사명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점차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차별하는 수단으로 삼고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만 잘 드리면, 율법만 잘 지키고 안식일법 같은 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일,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넓은 문이 바로 이 제사나 율법이나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안식일과 율법은 잘 지키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고 그리고 엄숙한 율법주의를 강요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겉으로는 바른 말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이며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좋은 말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말들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심리적인 개념 혹은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마치 성경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전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참된 문이고 거짓된 것인지를 과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좀 기다려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정말 그럴듯하고 또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우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 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잘 모르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맺히면 아, 이것이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참되고 거짓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말이 결실을 맺힐 때까지 기다려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를 두고 보아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신사적이고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그럴듯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면 알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경우, 그래서 그 나쁜 열매 때문에 나까지도 상처를 입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고 보니까 정말로 진솔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도 배울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도 특히 교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좋은 말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벌이고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이었음이 뒤늦게 발견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또 상처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일을, 특히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짓 선지자,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초대교회 안에도 이 유대인들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베풀면서 겉으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그러한 능력,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문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추구하는 넓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고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열매를 비유하자면 뭔가 열매가 맺을 텐데, 우리가 기다려서 맺은 그 열매가 과연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힘이 나게 하는 그런 좋은 열매인지, 아니면 그 열매를 먹으면 배탈이 나고 몸이 상하는 나쁜 열매인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는 출석교인 배가운동도, 전도도, 이 모든 것도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지를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다른 이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수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물 주시고 양분을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